창세기서 17장 5절의 말씀, 오늘 이 본문 말씀 함께 찾아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서 17장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의 주제, 그 본문 말씀 가운데 드러난 그 등장인물 아브라함, 그 이름이 가진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어로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를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기록된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낱낱이 한 주에 한 장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바로 새기기를 원해요. 조금은 더 될지 모르겠어요. 대략 제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얼마 정도의 시간이면은 이 강해를 이 순서 기록된 역사 순서대로의 이 강해 설교를 마칠 수 있을까 하고 시간을 계산해 봤더니 미니멈 20년에서 맥시멈 25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조금 이 말씀이 드리고 있는 이 말씀이 조금 답답하실 수 있고 언제 내가 이 말씀을 다 듣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새벽 예배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때그때의 레마라고 할까요? 매주마다 또한 매일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요. 그 말씀이 충분한 보조의 역할이자 충족제의 역할로서 손색 없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서 17장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이전 날과 다를 바 없이 더욱더 깊게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지난주 우리가 하갈과 이스마엘 그리고 그 부엘라 헤로이 사건 가운데에 우리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복받을 만한 그릇, 즉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자면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복에 대해서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어 있지 않으면 그 복은 이교도인 하갈에게까지 전이되어서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누어 봤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분명히 잊지 말고 깨달아야만 됩니까? 그 복을 받을 만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깨어있지 못함으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따랐던 것이 아니라 육체의 아내인 사레의 말을 듣고 따라서 사레의 몸종인 하갈을 자신의 첩으로 삼아 함께 동침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을 잉태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17장의 말씀을 알아볼 터인데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맥시멈이에요. 완전히 꽉 찼어요. 100세에서 마이너스 1이에요. 99세 때에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서 17장 1절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끄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전능하다. 하나님께서 전능하다. 나는 전능하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전능자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시면서 그의 믿음으로서의 행함, 늘 깨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세요.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서 16장으로부터 17장의 내용의 전개 가운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 거 아니? 이게 자꾸 난리가 갖고 자꾸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 제가 줄일게요. 됐어요. 이 16장으로부터 17장의 전개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1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어요. 86세. 자, 우리가 여기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99 마이너스 86이요 몇이죠? 13이에요. 어머,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23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이 가운데에 교류가 단절되었다라는 거예요.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영적인 교류 소통이 없었구나, 그랬구나, 정말 불행했구나,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우리도 아브라함과 하나님 가운데에 기록된 이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경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늘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에 따라 날마다 슬립하고 있으면, 자고 있으면 복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의 단절을 이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전능하다. 나는 전능자다.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나를 신뢰하는지, 행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나를 신뢰하는지 보여라. 그리고서 할례를 행할 것을 당부하세요. 말씀하세요. 그것에 대한 전개를 우리가 쭉 나가는 볼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쭉 읽어볼게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자, 8절입니다.
이 1절로부터 8절 말씀 가운데에서요, 행하는 믿음으로써 내게 보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땅이요, 이 네게부 사막에 이르러서까지의 이 요단강을 주변으로 있는 모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민족과 그 모든 왕들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8절에 그 민족과 더불어서 그 번성과 더불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즉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지성소 안에 그 궤 위에 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영광의 빛 가운데에서 내가 너희를 보살피는, 내가 너희를 이끄는,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정말 결정적인 복 가운데에서 상당한 큰 확인의 언약에 대한 확증을 나타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또한 확증하시는 그 복 가운데에 바로 서는 우리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18장 1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번 알아봤는데요,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서는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신약이고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서를 나누고 있는데, 이 창세기서에서 특히나 아브람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믿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 또한 그 기록이 바로 창세기서 15장 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는 것 가운데의 전제가 뭐였냐면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서 15장 6절의 말씀은 우리가 도무지 이 말씀을 그렇구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면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속성이 글쎄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있었다라고 그러면 미비하게나마 뭐였냐면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장막 밖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고 그 장막 밖에 있는 수많은 별을 세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1200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200개라고 하는 그런 해설도 있지만 1400개가
많이 해설로서 쓰이는 개수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 정도는 참고하시면 좋겠고, 이 1400개 정도 되는 그 별을 왜 세게 하셨느냐? 봐라, 1400개더냐 별이. 여러분, 우리가 현세 21세기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 하늘에 떠 있는 무별을 세봤을 때에 과연 1400개만 있을까요? 더 무수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죠. 상상을 초월하는 복. 그 복에 대한 그 언약의 말씀을요, 이제는 환상으로서 보여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확고하게 13년 동안 영적인 소통의 단절을 이루고 난 이후에, 거치고 난 이후에 정말 고통이죠. 정말 그것이야말로 환난이죠. 그 13년 동안의 어두운 영적인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 조건을 거시면서 그리할 때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9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대대로 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10절, 너희 중 구체적인 그 행함에 대한 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할례는 구약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분별 작업이에요. 자,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저 선풍기 좀요, 좀 약하게 성경에 날려가지고.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 분별하는 작업들을 거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특히나 말씀하시는 부분 가운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사항들이 뭐냐면요, 포피를 베는 그 할례, 또한 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할례가 담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할례의 대상 가운데에 속하여져 있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해요. 다시금요, 12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이죠.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노예지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에서 난 자뿐만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그 부족 가운데에 섞여 있던
이방인들 또한 그 가운데에 돈을 주고, 즉 노예로 산 자들에 이르러서까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은요, 어떤 정말 큰 맥락에서의 의미는요,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 유대인을 시작으로 땅끝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사는 모든 거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 받기에 부족함 없는 인침의 기회, 영생의 기회,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한 성읍에 들어갈 수 있는 행하는 믿음에까지 이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할례라는 배경 가운데 있어요, 정말 오늘의 주제인 무엇인가가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하나님께서 계명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요, 존귀한 아버지를 의미하고요,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를 뜻합니다. 존귀한 아버지는 뭐고, 존귀한 아버지는 무엇이고, 많은 무리의 아버지는 무엇인가? 존귀한 것은 가장 큰 맥락으로 보았을 때에 우리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속성이에요. 존귀하거든요.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라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것은 뭐냐면요, 믿음의 조상을 의미하고 있어요. 또한 이 8절에까지 이르고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체결과 확증, 그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 그것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라 계명하신 이유와 목적과 속성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15절) 조금 더 알아볼게요. 자, 15절, 이제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사레, 즉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같이 그 민족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13년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을 이뤘던 사레마저도 하나님은 이렇게 신경 쓰십니다. 15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15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이 가리키는 이 사레와 사라에 대한 그 뜻, 그 어원이 갖고 있는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해요. 왜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이나 어떤 직접적인 뜻을 더해 주시는 것 가운데 이름을 이렇게 계명을 시키셨을까? 히브리어로 동일하게 히브리어로 사레라는 이름의 뜻은요, 다투기 좋아하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사라는요, 여주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 이름이 가진 어원과 그 뜻을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하고요. 17절의 말씀 가운데에 그 복을 아브람뿐만이 아닌 자신의 아내 사레까지 부어주시는데, 그 복에 대한 확증 가운데에서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13년 동안의 그 삶 가운데에서 어떤 중심이었는지 사실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중심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17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여러분, 이 17절의 말씀이요, 보세요. 이 17절의 말씀이요, 물음표를 갖고 있나요? 아니면 느낌표를 갖고 있나요? 의문문이냐라는 거예요. 이 17절의 말씀은요, 결코 의문문이 될 수 없습니다. 의문문이 될 수 없어요. 느낌표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13년 만에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자다. 그 전능자가 너한테 복을 줄 건데 네 민족이 나를 배신했다. 배도했다. 하지만 할례라는 육체의 표징을 통해서 너희가 나와의 원만한 관계의 회복을 이룰 수 있다 할 거니? 그러면서 오늘 17장 5절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바꿔주시면서, 또한 이 15절로부터는 16절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바꿔주시면서 그가 아들을 갖게 되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세요. 근데 17절의 내용의 전개가 이렇게 정말 아이러니하고 정말 답답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18절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요, 17절 말씀과 18절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살펴보기를 원해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이 말씀의 구절을 또 읽어보니까요, 성서 해석가들이, 그리고 주석가들이 해놓은 그 주석이나 해설을요 결코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강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석이나 해설, 그리고 이 각기 구절들의 말씀을 어떻게 간주 및 해설하여 놓는지 그 해설문까지 제가 잘 살펴보곤 하는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과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계속 이어져 있는 13년 동안도 모자라서 13년 후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대하여서마저도 다시금 신뢰하지 않고 있는 아브라함의 중심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절의 말씀을 내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왜 부정문일까요? 17절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요. 내 아내 사례는요 90살이에요. 제가 99세고요. 예? 이것 보세요, 전능자 하나님. 제가 99세고요. 내 아내 사례가 지금 뭐 이름 바꿔주셔갖고 사라가 됐는데 내 아내가 90세라고요. 말이 돼요? 무슨 말씀이세요? 있지요. 제가 제 아내의 말을 듣고요, 낳은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 이나 이뻐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 앞에서 내뱉는 그런 서원, 언약, 약속,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 다 연락이 돼요. 사람이 듣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었을 때는 더욱 분명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의심과 신뢰하지 못함은 또한 분명하고요. 자, 19절의 말씀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오늘은 나눠볼게요.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의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다시금 말씀하세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지만 다시금 말씀하시면서 너 지금 17절과 18절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의심과 정말 하나님을 비웃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전능자야, 모든 것에 능한 자야, 능력자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의심을 버리지 않았어요. 13년 하나님과의 소통의 단절을 13년 동안의 하나님과의 소통의 단절을 지금 이 17장에 와서 종결시킨 게 아니라 계속 ing형으로 지속해 나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중심 가운데에 이 할례를 통한 언약의 표징을 삼으시면서도 어떤 것을 이루시는지 보세요. 지난주 나눴지요. 창세기서 16장 벨라 헤로이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갈에게 너는 그 수하, 즉 누구에게? 사례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하시면서도 그 민족 번성케 할 거다, 번영케 할 거다. 너에게서 난 너희 후손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될 것이다. 들나귀 같을 것이다.
민족이 그 민족을 대항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보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완고히 하세요. 다시금 창세기 12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복에 대한 그 확증을 다시금 확증시키고 확연시키고 확증시킨 것처럼 하갈에게 말씀하신 16장의 그 이스마엘에 대한 예언도 다시금 아브라함이 듣게 되는 영적인 수모를 겪게 됩니다. 20절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그렇죠? 17절과 18절에 너 내가 전능자라고 말했는데 네가 상황을 보면서 현실을 따져가면서 내가 99살이고 내 아내가 90살인데 어떻게 씨를 번성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내가 내 아내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나 복 주세요. 알았어.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 22절까지 내용의 전개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자 신약의 관점을 볼게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내리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돼요. 그렇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헌데 우리의 행실과는 상관이 없나요?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소멸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없느냐라는 거예요. 없다고 그러는 게 구원파고요. 완전한 구원론 있다는 게 정상적인 교리예요. 정상교리. 이것이 왜 지금 이 17절로부터 이 20절까지의 22절까지의 말씀과 대입이 되냐라는 거예요. 상통이 되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해가 빠를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지만 동시에 우리의 행으로 말미암는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요, 이게 잘 안 보이나요? 그래요? 하나님의 입장은요, 하나님의 입장이고요. 그 환경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보이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것을 받아 누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먹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한테 언약한 것은 그대로 지킬게. 헌데 네가 말하고 네가 행한 것도 별도의 책임이 있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한테 창세기서 12장으로부터 너한테 민족에 대한 약속, 또한 씨 번성에 대한 약속, 그렇지? 가나안 땅에서 그 모든 내가 약속한 언약에 해당하는 그 민족들이 날 거야, 번성할 거야. 하지만
네가 너의 행실로 말미암아 내 말에 청종하지 않고 창세기서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언약의 체결의 현장 가운데에서 나의 일방적인 계약으로 말미암아 네가 쌍방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그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서 낳게 된 이스마엘의 그 후손에게서 난 자들이 바로 이런 복을 받게 될 거야. 그게 이제 17절로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의 전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20절의 말씀 보실래요? 17장 20절의 말씀.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20절의 말씀에 해당하는 12두령과 그 민족을 크고 번성하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요, 그 언약이요, 그 체결된 언약이요,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어요. 그게 이스마엘의 후예가 되었지요.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서 25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에 이르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우리 나눠볼게요. 오늘 컷을 해야 돼서. 자, 창세기서 25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리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밈삼과 미스바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들어갔고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스루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그렇죠? 여기가 가나안 땅이라고 한다면 하윌라, 이게 나오는 지명이 하윌라, 그렇죠? 아스루로 통하는 애굽 앞 술,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자, 그러면은 하일라가 어디고 거기 술이 어딘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일라에서부터 아스루로 통하는 애굽왕 술, 여기가 티그리스 강 줄기에 끝줄기에 하나 있고, 하윌라는 페르시아만 근방에 있거든요. 페르시아만 근방에 어디 있죠? 칼데아인의 우루, 그 접경지에 있는데요, 정확히 어딘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페르시아만 근방이요, 그러니까 칼데아 우루, 칼데아인의 우루라고 하는 게 맞는데, 여기는요 고대 도시예요. 그래서 이 고대 도시 가운데에서 우루뿐만이 아니라 지금 나누고 있는 하윌라, 이 근처의 부근에 역사적으로 한편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 근방에 에덴 동산이 어딘가에 있었다라고 유추를 해요. 근데 저는 그 유추하는 것에 대해서 일말의 그 동의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분들은요, 성경을 좀 제대로 안 읽어본 것 같아요. 창세기서 3장 24절만 읽어봐도 그런 해석은 참 안 하게 되는데, 우선 그렇게 알아보고, 하윌라,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디죠? 아스루로 통하는 애굽 앞술, 애굽이 여기잖아요, 그렇죠? 이쪽에 네게부 사막 있고,
북서쪽으로 가다 보면 그렇죠? 애굽이 나오죠. 좀 가깝게 그렸는데 칠판이 없어서 저 밑쪽 네게부 사막 밑으로 가면 애굽이 있는데 그 네게부 사막에 바로 술이 어디요? 술이 있다라는 거예요. 술이. 자, 하일라에서부터 술. 이 모든 저녁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선민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 일족의 그 후손들에 대해서 대항하는 민족들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역사적인 것, 지리적인 것, 인물적인 것, 그 인물들이 가진 이름 또한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 그죠? 라는 이름에까지 그 본뜻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뭐를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들은요 분명히 다 일어나는데 중요한 건 그 가운데서 우리의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신 그 모든 복이 정말 그야말로 복이 될 수 있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 복을 정말 하갈에게 이스마엘의 그 잉태함과 그 이스마엘에게 부어주시는 그 아랍 이슬람이죠. 이슬람에게까지 부어주시는 그 복의 전이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창세기서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가운데에 글쎄요, 이 아브라함의 중심을 봤을 때에 결코 그 할례로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자 하는 그런 온전한 마음이요 결코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정말 23절의 말씀대로 할례를 그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했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에 대한 표적은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온전함. 그렇죠?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 것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했습니다. 라고 그 하는 그 외증적인 에비던스, 그죠? 증거는 나타냈는데 그 중심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위의 내용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전개 가운데에서 나눠볼 터인데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강의 설교들이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의 그 나타남이 거칠애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훗날 그 할례에 대한 표정이 폐기가 되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0 몇 장이냐? 15장이었나? 사도행전 15장의 할례에 대한 그 폐기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요. 사도행전 15장 29절에 그 말씀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주일날 좀 나눠보고요.
오늘날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깨어있지 아니하였던 그 한순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 13년 플러스 알파 중심에 달라짐이 없었다. 그저 살만했다. 아브라함은. 그런 아브라함을요,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셨던 그 이유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나눠봤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언약을 분명히 지켜 행하실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속성뿐만을 알 수 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쟁이가 아니시다,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존재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례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행함을 통해서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신뢰함을, 그런 믿음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할례를 통해서 다시금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강해 설교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돌라오멜 왕에게서 자신의 조카 롯을 되찾아오며 구출 작전만을 펼친 게 아니라 그 모든 단과 호바에 이르러서까지 그 그돌라오멜 왕과 그 연합군을 쳐부수고 돌아왔을 때에 그 승전보를 울리며 자신들이 소유하게 된 노획물들을 가지고 먹고 즐기고 방탕했던 것이 아니라 그 사회 골짜기, 즉 왕의 골짜기라고 하는 그 사회에서 그들을 마중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그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고 참여하고 그 가운데에 11조를 경건하게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바쳤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소유권에 대한 인정. 내 일부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모든 소유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리고 예배자의 삶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깨어 있어서 청종하며 그 청종한 말씀의 깨달음 가운데에 행하는 믿음, 그것을 갖고 있지 않다면 영적인 소통의 단절 13년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마음의 중심의 완악함, 하나님을 비웃었다니까요. 이스마엘에나 복 주시죠. 말도 안 되니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복을 이스마엘에게까지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어쩌면 우리의 삶 또한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계명을 시켜주시는 그 순간에조차도 그의 마음을 달리하지 않고 아직은 살만하고요, 하나님의 존재는 알겠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곰곰이 고민해 보기를 원해요. 오늘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은 바는 무엇입니까?